성도 여러분, 나도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였을 때 웅변술이나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굳게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약하였고 두려웠으며 몹시 떨었습니다. 내가 전한 말이나 선포한 것들은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말들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이렇게 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특별히 저희가 오늘 이 두 사람을 파송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우리가 어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선교 사역에 같이 함께 동참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복음의 능력,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나 또 교회 외부에서나 참 많은 일들을 해요. 그렇죠? 크리스천이라는 명목하에 소위 하나님의 일, 사역이라는 명명하에 일을 하죠.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렇죠? 우리 청년들 보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우리 임원들 이번 수련회 준비한다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냥 날을 새면서 잠 한숨도 못 자고 계속해서 뭐 복사기 돌리고 스탬플러 찍고 뭐 여러 가지 뭐 간식 세팅 뭐 이런 것도 다 하면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또한 교회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어쨌든 보면 어떤 청년은 별명이 전도사예요. 그 정도로 우리 사역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한 그런 사역들, 그렇게 열심히 한 일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이 아니라면, 아니요, 하나님 교회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기에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레알 공동체의 모임은, 우리 모든 사역들은, 여러분들 개인의 사역들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정말 옳은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에게 스스로 해볼 수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 하면요, 오늘 고린도전서를 쓴 저자가 바로 사도 바울인데, 이 사도 바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대단한 열정이 있죠. 복음에 있어서는 목숨도 아끼지 않는 소위 복음에 미친 자예요. 그런 사람도 그의 삶 가운데에서 많은 깨어짐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이것만은 붙들어야 되겠다 하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됐죠. 내가 이것만은 내가 붙들어야겠다 했던 것들을 깨닫고 인정하면서 나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쉽게 하면 뭐냐면, 나는 로얄 패밀리 가문이야. 지금으로 따진다면 뭐죠? 금수저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그 당시 최고의 학벌과 최고의 가문에서 태어난, 혈통으로도, 그 다음에 또 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으로도 학식으로도 가장 뛰어났던 자예요. 최고의 학문을 공부하면서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때 최고의 시민권인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시대에 요구하는 모든 강점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시대에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누구나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스펙들을 내가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다 갖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깨가 뻥뻥하겠죠. 자신이 있겠죠.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아주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리에 선봉했었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완전히
회심하죠. 온 열정을 다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자로 변했습니다. 자, 그 사도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던 강점을 가지고 그의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자, 우리가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2장은요 어떤 배경을 알아야 되냐면 사도행전 17장의 배경을 알아야 비로소 오늘 고린도전서 2장이 풀리는, 이해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7장을 우리가 한번 볼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은요 선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거기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러 갑니다.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지 몰라요. 인도에는 한 2억 개의 우상이 있다고 하죠. 네, 2억 개. 엄청나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상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으로 한번 세보시겠어요? 5개 넘어갑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런 우상들을, 정말 잡다한 신들을 다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이. 세상 모든 우상들의 총 집합 장소였던 거죠. 여러분들 디즈니랜드 가보셨어요? 디즈니랜드 저도 못 가봤는데 가보고 싶습니다. 에버랜드? 네. 어쨌든 디즈니랜드 가면 뭔가 흥미거리들, 재미거리들, 모든 눈이 빼앗길 것들이 다 있잖아요. 마치 그곳이, 그 그리스 아덴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냐면 디즈니랜드와 같은, 영적인 디즈니랜드와 같은 그런 엄청나게 우상이 천지백갈하던 그런 곳이었던 거예요. 그곳에 사도 바울이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온갖 잡다한 신에게 절을 하면서, 혹시 내가 빠뜨린 신이 있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신들에게 절하고, 그런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그의 바울이 마음이 격분하였다라고 그렇게 언급되어져 있어요. 17장 16절, 사도행전 17장 16절에요. 격분하였다.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학식과 강점들을 다 동원해요. 그때 당시에 헬라 철학이 문화 발달했기 때문에 지식을 논하고, 늘 언제나 이런 살롱 문화, 토론하고 이런 게 발달되어 있었어요. 지식이 이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가지고 아주 논리정연하게 설명을 쫙 했어요. 아주 품격 있게 설명을 했죠.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신의 강점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열매가 많이 맺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7장 32절 33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내용에 관해 나중에 더 듣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을 그들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 사도 바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자신의 모든 강점을 다 동원해서 나의 장점, 내가 내세울 만한 것들, 내가 잘하는 것들 다 쏟아 부어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하죠. 비웃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떠났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떠나는 그 뒷모습, 얼마나 쓸쓸했겠어요? 얼마나 처절했겠어요? 얼마나 패배감을 느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장점들을 다 동원해서 내가 강점이라는 것, 내가 이걸 가지고 이거 하나만 있으면 나는 다 할 수 있어 라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었는데, 결과는 원했던 결과가 아니야. 사람들이 손가락에 조롱해 비웃어요. 좌절할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패배감.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 아테네를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로 갑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 크게 낙심하고 패배감을 안고 실패감을 안고
그렇게 고린도로 떠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시작. 사실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약하였고 두려웠으며 몹시 떨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이해되시죠? 실패를 맛보고 고린도에 갔을 때 내가 약하고 두려웠고 심히 떨었다라고 직접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 그의 강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는 철저하게 패배감을 느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실 때는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강점들을 다 사용하시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내가 사용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제시하고 수많은 그런 지역들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뒤집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것, 사도 바울의 모든 강점들을 다 사용하셔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속에 있는 열정,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 장점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강점과 우리의 열심 가운데서 어쩌면 우리가 철저하게 패배감을 느끼게 하시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강점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기 시작할 때 우리들 속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나의 장점들을, 나의 재능들을 하나님 쓰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들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문제죠. 사도 바울은 그의 강점을 가지고 일을 했을 때 실패를 경험합니다. 떨림을 경험해요. 두려움을 경험해요. 좌절을 경험해요. 그리고 그가 이런 고백을 하죠. 오늘 본문 4절 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한 말이나 선포한 것들은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말들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죠. 나의 열정, 나의 강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신앙의 여정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일, 특히 선교라고 하는 것, 사역이라고 하는 것,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을까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요, 어쩌면 모든 게 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시키실 때, 말씀할 때 우리가 다 이해가 되나요? 납득이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우리들이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이해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죠.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장점들, 우리 안에 있는 재능들, 내 능력들이 사용되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재능이 있으니까 한번 섬겨볼까? 아니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반드시 좌절감을 느껴요. 나에게 재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나에게 능력 주심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먼저 일을 함에 있어서, 사역을 함에 있어서, 또 선교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내가 나선다라면 어쩌면 실패감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확률이 높죠.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실 때, 이 영역으로 부르실 때,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로 부르셨을 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나를 들어 사용하실, 이 장소에서 나를 들어 사용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갑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 나를 왜 이 자리 가운데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왜요? 라고 했을 때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부르심에 그냥 그저 묵묵히 순종하며 주님께서 날 이쪽으로 보내셨다라고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종하는 순간부터 우리들의 삶이 이해되기 시작해요. 나의 과거가 이래서 하나님이 날 인도하셨구나 라고 나의 삶이 이해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해해서 하려고 하면 할 수 없는 일이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는요, 우리들의 삶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난 이후는요, 어때요? 그것이 다 이해가 됩니다. 이러려고 하나님 날 부르셨구나. 이러려고 하나님 나를 지금 이렇게 나의 고난 가운데 넣으셨구나. 우리가 지난 필리핀 비전 트립을 다녀온 한 자매의 간증문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정말 기대하고 바라던 작품의 오디션 1차 합격 통보를 받고 이제 2차 시험 일정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2차 시험 일정이 나왔는데 어머나 비전 트립 가 있는 날이네.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놓고 굉장히 고민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교회 오면서 막 이제 전도사님께 말하려고 그랬대요. 전도사님 저 이제 비전 트립 못 가겠어요 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자기 말이 안 떨어지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왜 원망을 했대요. 하나님 왜요? 나 정말 이 역할을 하고 싶었는데, 이 오디션 정말 기다렸던 오디션이었는데 왜 제 앞길을 막으시는 거죠? 주님, 저 이 오디션 정말 자신 있어요. 데뷔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잖아요. 그 상황에 하나님께 원망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머리를 띵 치더니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들었던 그 수많은 질문들이, 그 원망함이 감사함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기도가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주님, 제가 주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의 고백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 선교 현장에서 전혀 후회함이 없었고 평안한 가운데서 그렇게 비전 트립을 보낼 수 있었다는 그런 간증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기 전에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던 그런 일들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고백이 변화되고 삶이 이해되더라는 그런 간증이, 비록 이 청년의 간증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내 삶에 지나왔던 일들이 다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것 때문에 이렇게 돌아오게 하셨구나. 과거가 이해되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려고 하니 앞으로 살아갈 내 인생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되는 거죠. 그래, 하나님 날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는 더 어떻게 더 이끌어 가실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가 또 특별히 이 선교라는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이 주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이해 폭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들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에, 순종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해하도록 도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강점들, 우리의 재능들, 나의 자신감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것, 내가 원하는 걸로 섬길 수 없을지라도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이거 자신 있어요. 나 정말 내가 정말 이걸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은데, 내 재능으로 하나님 이 공동체를 섬기고 싶은데 왜 나를 알아봐 주지 않죠? 왜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지 않죠? 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나중에 하나님 들어 쓰셔요. 그냥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여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선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차원의 말이 아니라 이 모든 우리들에게 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부분인데,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알고 살아가느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삶에서 어때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들이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여러분들 받아들이세요? 인정하세요? 정말 우리가 결정적일 때 내 생각과 내 경험, 내 지식이 앞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알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아요. 하나님 일해 주실 분 알아요. 그러나 내가 이게 좀 한 번 더 해볼게요.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걸로,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내가 한번 다 해볼게요 라고 그렇게 먼저 주님께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많은 핍박과 죽을 뻔한 고비도 많이 넘겼죠. 그가 가지고 있던 학벌, 누릴 수 있는 모든 그걸 자신이 뭘로 여겼다고 얘기를 해요? 배설물로 여겼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냥 쓰레기로 여겼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이런 지식들, 학벌, 이런 뭐 가문, 이거 다 소용없어. 똥이야, 똥. 배설물. 그러면서 나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들어 사용하실 때는요, 그가 내놓았던 쓰레기, 그가 내놓았던 그 배설물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쓰시기 시작하십니다. 언제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겪었던 그의 실패, 그의 두려움을 통해서 그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 2절입니다. 함께 2절 말씀 읽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굳게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학식,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지위, 이런 모든 것들 다 필요 없어. 이것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것,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내가 다짐했기 때문이다. 이거 뭐냐면 내 사역에 있어서 내 능력 앞세우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주님 사역한다고 하면서 내가 다시는 나의 학벌, 나의 지식, 나의 능력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실패의 여정을 통해서 그가 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4절에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죠.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한 말이나 선포한 것들은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말들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하죠. 그가 가지고 있던 강점으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내가 내 지혜로 하지 않고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도 전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순간 그의 삶에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들어 쓰시기 시작하셔요. 오늘 우리는 2명의 청년을 파송합니다. 청년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단기 선교사란 명칭을 부르십시오. 그 앞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2사람만을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함께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를 그 땅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 사역에 동참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꼭 뭔가 그 선교 현장을 가야 하나님 부르심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곳, 그 장소,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다 라고 믿고 나아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불평만 해요. 안 그러면 계속 만족하지 못해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십시오. 성실하게 일하시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 부르심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되고 그 능력이 우리의 가진 것들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또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쓰길 원하시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권한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쓰도록 우리에게 재능 주셨죠.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죠. 은사를 주셨죠. 그에 맞게 우리가 사용해야죠. 사용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때로는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게 아니라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노력뿐이라는 거죠. 나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그래서 그 은사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에 우리 모든 레아의 공동체를 초청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이 능력을 체험하는, 그리고 모두가 간증하는 이 자리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가실 텐데요, 여러분들 이 찬양 아실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다 아시죠? 함께 우리가 이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손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꿈 아버지의 뜻이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내 능력이 앞서고 내 경험이 앞서고 내 지식이 앞선 때가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 회개하며 나갑니다. 주님, 모든 그 사역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앞장서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도록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결단하면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장서가 주시옵시고 아버지, 내 삶을 내가 개척해 나가고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함께 바라보며 하게 해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아버지 바라보며 나가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주님 함께 그 주님 땅으로 선교 아버지 사정을 보냅니다. 한 마음으로 같이 보냅니다. 아버지, 그 자리 가운데에 아버지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하는 것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시는 구원으로 우리가 주님을 순종하며 나가게 우리 발걸음 가운데 힘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께 부르시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니 주님께 함께 하시고 주님과 주님과 우리 삶 가운데 완전한 것을 앞장서 주시며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재능, 우리의 모든 은사, 우리의 달란트들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든 사역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고백할 줄 아는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또 우리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먼저 맛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능력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맛보기를 원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레알 공동체와 중국 땅 가운데로 파송되는 우리 두 자매 가운데 그리고 모든 우리 직장과 학업과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